자, 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세 번째, 우리 안윤수 목사님 이번째가 세 번째인데요. 꼭 그 첫째 날 한두 시간째가 늦게 오셨었거든요. 다른 일 하고 오시느라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첫 시간부터 시작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제 강의가.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빠지면 맥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한 만큼은 다음 시간에 배우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했을 때인데요. 저희가 단톡을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수요일 날 만들었죠. 근데 수요일 날 단톡을 만들면서부터 하나님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형제님인데 사랑의 교회 다니는 형제님이에요. 그분도 이렇게 그 찬양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기타 드럼을 기타 이런 걸 잘 치시더라고요. 그분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딱 단톡을 만들었는데 그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셔갖고 아는 분들도 전화가 왔대요. 그때 코로나 때니까 2, 3년 전이니까요. 1억을 줄 테니까 필요한 곳에 쓰라. 이분도 깜짝 놀란 거예요. 단톡을 만들자마자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요일에 우리가 단톡을 만들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기를 보고 이곳을 주목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5, 60년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재정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고구마까지 다 보내주세요, 고구마.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2019년도 이제 6월 15일 날 강의를 듣고, 8월 30일 날 이제 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인데요, 고구마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저 고구마를 좋아해요. 근데 고구마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배우게 되면 왜 사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먹고 싶어서 그 야채 가게에 가서 고구마를 살려다가 한 소꼬리 그때 3,000원이면 사더라고요. 안 샀어요. 주님, 제가 고구마가 먹고 싶은데 주님 저에게 고구마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죠. 왜? 우리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나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기도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날 토요일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인데요. 아침에 그 전날 제가 그때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손님이 갖다 준 그 과일이 좀 있었어요. 과일하고 좀 먹을 게 있었는데 남았어요. 그걸 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종각에 가면은 노숙인분들이 많거든요. 그 노숙인 형님들에게 그 남은 음식을 좀 같이 섬기려고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종각에서 섬기고 이제 종각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제가 그때 당시 고시원이 신설동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딱 타려고 하는데 한 분이 내려요. 근데 그분이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는 할아버지예요.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아무것도 못 드실 것 같아. 막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내가 딱 노숙인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보니까 딱 10,000원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드시고 이걸로 김밥이라도 사서 드세요. 드렸어요, 10,000원을. 이게 지하철 갔잖아요. 그죠? 떠났죠? 그리고 이번 뒤에 또 이분이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다른 지하철이 왔어요. 와서 이제 탔어요. 신설동으로 가려고 종각에서. 딱 탔는데 전화가 옵니다. 한 분이. 그분이 56년생이에요. 저 띠동갑이에요. 저 68년생이니까. 오사장. 제가 밖에서는 오사장이라고, 사장이라고 불러요. 다. 사업을 워낙 크게 했기 때문에. 오사장, 내가 고구마 보낼 테니까 주소 좀 보내줘.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 전날도 고구마를 살까 말까 기다렸잖아요. 안 샀잖아요. 하나님한테 돌라고 공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 사고 왔어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종각에서 그 남은 음식을 숨기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서 타려고 했는데 한 분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 드신 것 같아,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는 갔어요. 다음 기차가 전철에 와서 tas어요. 탔더니 딱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남자예요. 56년생인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이 땅이 어디에 있냐면은 강화도에 가면 교동이라는 지역이 있고, 교동.
여러분 가보셨나 보요. 교동이 너무 멋있어요. 교동에서 그 보면 북한 다 보이잖아요. 맑을 때. 그 교동에 땅을 샀거든요. 제가 알아요. 거기 가봤거든요. 몇 번. 그 땅에 고구마를 심었대요. 근데 그 고구마가 호박 고구마인데 잘 됐대요. 처제가 사죠. 처제 명의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호박 고구마를 캤는데 오세상 생각나서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대 물려둘래. 근데 내가 그때 당시 고시원이잖아요. 고시원으로 보내면 쪽팔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존심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옆에 고시원 옆에가 골프장이 있거든요. 골프장 주소를 알려줬더니 토요일날 얘기했고 월요일날 보내고 화요일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땠어요? 돈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뭐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건 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선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기도는 많이 하죠. 그죠? 기도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아버지, 내가 오늘 이것을 먹고 싶은데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따라 내가 보낼게,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정 강의이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배웁니다. 이 집사님, 온 집사님, 다 배워요. 여러분들 지금 60년, 50년, 우리 집사님 50대 후반이시죠? 농담으로, 예, 5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5, 60년 살으셨어도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점심 먹고 배웁니다. 믿음이 뭘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안 배웠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믿음?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모르게 살아가고 공부를 해서 신앙생활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뭐 배웠는데요? 진리를 모르고 배운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고구마만 보내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배워진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쓰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정 강의를 끝나고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 2월달 얘기입니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6년, 제가 2019년도 6월 15일부터 훈련이 시작했잖아요. 재정 강의 여러분 오늘부터 훈련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시작했는데 올 6월달에 딱 6년이잖아요, 만으로. 그죠? 6월달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크게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해요. 훈련을 해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도 훈련하면서 실수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는 것까지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올해 2월달에 실수한 게 있었어요. 제가 좀 무리하게 투자를 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지막으로 하면 결국은 한 4, 5천만 원 손해를 봤거든요. 손실을 봤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지만 제가 무리하게 조금 했어요, 투자를. 너무나 좋아서. 그 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 회장도 괜찮고,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거든요. 한방 화장품을 만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회장 2월 초에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투자 한 4, 5천만 하나도 못 받아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나? 못 받아요. 지금도 구속돼 있어요. 근데 좀 너무 믿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좀 무리하게 했어요.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와, 그 4천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다 피가 말랐어요. 제가 알면서 실수를 한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두 번째 실수했죠. 첫 번째는 애국 땅, 두 번에 그랄 땅이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 또 실수를 또 했잖아요. 두 번을 했거든요. 아내를 팔아먹는 수치를. 그죠? 저도 이번에 해봤어요. 알면서 내가 한 거예요. 무리하게 조금. 회사를 너무 믿었던 거죠. 와, 근데 회장이 구속된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돈길이 싹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이 이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까요? 모세를 뽑을까요? 다윗을 뽑을까요? 다윗을 1번으로 뽑거든요, 이스라엘. 제가 지난달에 성지순례 갔다 왔습니다. 다윗을 1번으로 뽑아요. 그 정도로.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잘못했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접니다. 바로 수굴했잖아요. 그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이 이뻐 보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찌그러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훈련하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박태영 집사님 2달 딱 34개 들으셨거든. 2달 훈련하고 훈련 안 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다윗 왕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죽이듯이 저도 실수를 했어요. 전 돈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와, 그 2월 초예요. 자금 싹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실수를 하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3월 13일일 거예요. 핸드폰에 적어 있어요. 3월 13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주일날,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일날 새벽에 꼭 알려줘요.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꿈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3층에 난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3층 리모델링하는 집에 3층에 제가 올라가 있어요. 딱 보니까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난간에 있잖아요. 집 공사할 때 이게 쇠파이프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제가 3층에 딱 서 있는데 밑에 딱 보니까 3층이야. 3층이면은 공포의 높이거든요.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때 그 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밑에를 보라 하더라. 봤더니 두꺼운 동아줄 딱 묶여 있어요. 그거 잡고 내려가라. 그거 잡고 내려왔어요. 살아났어요.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2월 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 3월 13일인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려주신다는 그 꿈을 보여주셨으니까 저 기도를 했죠.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저 살려주신다 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5월 13일 날 하나님이 해결을 다 해주셨어요. 2달 걸렸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바로 안 줘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 2달 동안에 네가 진짜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2달 동안 계속 주야로 기도했죠. 무릎 꿇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빨리 안 해결해 주세요. 2달 걸렸어요. 5월 13일인가? 5월 초에서 10일 전후에 날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핸드폰에 다 적어 있어요. 5월 10일 전후로 해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제 이 재정 강의 끝나면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훈련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정 강의 끝나게 되고 훈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옆에서 나랑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음성으로 다 알려줍니다. 꿈으로 다 알려줘요.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또 나중에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걸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올해 수익이 거의 수천만 원, 한 5, 6천만 원 수익을 냈어요. 앞으로는 더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몇십억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 하면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알려줘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와 이 재정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35기 성경적 재정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재정 말씀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바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 재정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목표가. 바로 목표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기적. 예, 성경적 재정 목표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 저도 기적? 여러분들
솔직히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진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 온 집사님 이런 생각 들었죠? 이 집사님 들었어. 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딱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재정 원칙을 강의를 듣고 훈련하시게 되면 하나님 일하신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기적을 봐본 적이 없거든. 솔직히 저도 진짜 나도 줄까?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올까? 이렇게 막 부럽더라고요. 부러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러워, 목사님이. 나도 저런 일이 올까? 솔직히 그랬어. 우리 이영주 자매님은 어때요? 이 기적. 나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은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마 나한테도 올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마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고구마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성경책을 이게 글씨가 큰 글씨. 제가 찾는 글씨 성경책은 성서원 거예요. 성서원. 성서원이 저는 여러 가지 다 봤거든요. 제일 글씨가 크고 해설이 잘 돼 있어요. 이 성서원께. 하고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고 살라다가 안 샀어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죠. 성경책이 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와요. 왔더니 이제 성경책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여러분들 플로잉하는 시간 가지고요. 플로잉은 남에게 주다, 남을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선물하는 거, 흘러보내는 것이 플로잉하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할 거예요. 하고 이제 플로잉하는 시간이 이제 재정학교를 가게 되면 플로잉 시간 매주마다예요. 매주마다. 하고 나도 이제 플로잉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는 이제 놓고 기도를 했죠. 성경책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안 사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님 저 이 성서원 글씨 큰 글씨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기도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했죠. 또 그때 이제 끝나는 시간이 플로잉 시간이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갖고 온 제품이든 뭐든 다 앞에다 내놔요. 그럼 이름을 쓰면 지정은 이름을 정해놓고 쓰는 것은 지정 플로잉. 이름이 없는 것은 그냥 플로잉이에요.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성경책을 플로잉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간사님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혹시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신 분 손들으래요. 근데 제가 한 250명, 그 다음에 저희들을 도와주는 보조간사가 합쳐서 한 300~400명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손들었죠. 나오래요. 제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 5가지 적어오라고 했잖아요. 저도 기도 제목에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기도 제목 중에 성경책이 필요해서 성경책을 보려고 주님한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성서원. 우리 박재정 집사님 성서원 거죠? 예. 저 성서원 거 글씨 큰 글씨거든요. 잘 돼 있는 거. 이 성경책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중에 성경책인데 그 밑에 성서원 것을 기록하고 성서원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서원 것이 아니면 저는 안 가져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딱 성서원 거야. 그리고 글씨 큰 글씨 이걸 주신 거예요. 날짜까지 써놨어요. 언제 주셨냐면 그렇죠?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책. 제가 6월 15일 날 2019년도 6월 15일 날 재정학교 들어갔잖아요. 셋째 주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6월 15일 날 들어갔잖아요. 그죠? 6월 29일 날 받은 거예요. 성서원 그 글씨 큰 글씨를 어떤 분이 이것을 플로잉 하셨어요. 근데 그 300~400명 서에 앉아있는 중에서 성경책을 기도 제목을 넣고 온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하고 제가 이거 봤더니 성서원 그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적 우리가 지금 성경 재정 원칙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적 재정 원칙의 목표가 뭐다고요?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 기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영주 자매님처럼 저도 이 기적 안 믿었어요. 설마 나한테도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정학교 시작하면서 저는 이미 재정학교 시작 전부터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정학교를 들어가려면 등록금이 50만 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료입니다. 제가 다 내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경비는 제가 다 간식, 도시락, 밥까지 다 제가 다 내 사비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한테 크게 받을 거니까. 그죠? 근데 저는 50만 원 주고 갔어요. 근데 그 50만 원 등록금을 내야 되고 대구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교통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3달을 가야 되니까. 기도했죠. 주님, 목사님이 그러셨다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한테 돌라고 기도하래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작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제 오늘부터는 공급한 걸 돌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요. 오늘부터는. 어제까지는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달라요. 그리고 저도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등록금 50만 원하고 교통비까지 필요한 150만 원 필요합니다. 왜냐면 대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5월 중순경에 그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아니 핸드폰으로 환급했습니다. 환급 돈을 찾아가세요. 그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여기 다 써 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아까 나눠준 것 중에 하늘 통장이 있죠. 이 하늘 통장에 대해 이따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 하늘 통장에 넣어서 다 기록을 했어. 지금까지 2019년도 6월 15일 날 여러분들처럼 딱 학교 들어오니까 이거 주더라고요. 저는 50만 원 국가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등록금 속에. 여러분들 제가 다 사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가티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적었는데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기록하래요. 그걸 하나님께 돌라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등록금하고 차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환급에서 돈 찾아가라는 얘기가 그때가 한 번이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때 한 번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재정학교 시작 전부터 이미 기적을 하나 경험한 거예요. 등록금 받고 차비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우리 오 집사님 이번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지방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경비, 교통비를 돌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오늘 오경호 집사님 주셨대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 포항에 우리 정서인 집사님은 안 주셨어요. 왜? 집에 팔 게 있거든. 팔아서 돈이 되는 게 있어요. 집에. 이건 안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정을 시작하잖아요. 내 것을 다 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없애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두게 돼 있어요. 이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이 싹 빼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다 바꿉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50년 교회 다녀도 못 배워요, 이거 여러분들. 재정이니까 돈에 대한 관련된 것만 하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안에 있는 걸 다 배우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서 아브라함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애굽 땅에 갔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을지는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금은부와 갖고 나오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좀 험하고 힘든데 언제 어디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늘 우리가 보고 계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그런데 이 시간 오기 전까지 마음이 맞아. 나에게도 기적이 올까? 이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재정하게 들으면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렇구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옵니다. 라고 믿으시면 그대로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이요. 민수기 11장. 예, 구약의 민수기 11장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3쪽. 213쪽입니다. 213쪽. 네. 민수기 11장 23절. 214쪽입니다. 214쪽. 민수기 11장 23절. 노란색으로 칠하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만일 내게 행하는 여호를 보리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능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다. 아들아,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까 우리 영주자매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 나를 주실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다. 네가 원하는 거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시고 이게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졌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신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시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자매는 이제는 하나님께 의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의 듣기 전까지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쁘셔서 내 일을 안 보실 거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전능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단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줄 거야. 너는 여기서 듣는 재정 강의대로 살아내거라. 여기서 배우는 이 재정 강의대로 한번 훈련을 해보거라.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의 목표, 우리가 배우는 이 재정 강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다?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여러분들. 이사야 4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023쪽. 1023쪽입니다. 1023쪽.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색을 칠하십시오. 예, 우리 정권사님은 다 칠해져 있네요. 유튜브로 공부하면서 다 칠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 다른 훈련 받으면. 아, 그래요. 다 칠해져 있네. 자,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서 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을 쳐서 웃으며 길장을 걷고 내게 음양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내가 되리. 아멘. 바로 하나님은 이 재정 원칙대로 여러분들을 훈련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기적들을 보게 되시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사야 49장 2절 3절 말씀처럼 논문을 쳐서 푸시고요. 쇠빗장을 꺾고요. 그 다음에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재물 공급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신다 이걸 말씀이 있어요. 보내신다. 다시 말하면 숨어있는 곳에서 재물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보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 재물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또 여기처럼 지금 말씀처럼은 재물을 숨어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내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재물 보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앞에요.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275쪽. 27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75쪽. 275쪽.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은 여러 가지죠. 운동선수에게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우승을 하는 안세영 선수에게는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면 의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능력, 그죠? 저처럼 이런 판매 능력이 많으면 이런 방문 판매 능력을 주신다는 거, 이런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특히 또 우리 정서희 집사님은 지금 그 공인중개사를 하시는데 지금은 어제까지 통장이 0원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한 달에 수입이 3, 4천만 원 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죠, 이분이. 사업을, 그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제정원칙대로 안 사는 거 어떻게 재물이 싹 없어져. 빚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거든요. 지금 3개월째 훈련하고 있죠. 근데 이제 포항에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재정원칙을 사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재정이 싹 없어진 거죠. 광야에 들어선 거죠. 근데 지금 일어서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다? 아까 말씀처럼 이사야 49장 2절 3절 말씀처럼 뭐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곳에 있는 재물을 논문과 새별장을 부셔버리고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정지훈 권사님도 저번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 막혀있는 그 땅, 그게 팔려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간증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팔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팔게 만들어요. 이런 일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뭐다? 기적? 이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이 집사님처럼 아직은 감이 안 와요. 우리 이영주 자매님처럼 여러분들 재정이 끝나게 되고 훈련하자 이런 일이 와요. 희한한 일들이 옵니다. 단 조건입니다. 하나 조건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 99%만 따라오세요. 따라만 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조가 5명인데 한 명도 돌파를 못했어요. 저밖에. 배운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배운 대로 해야 돼. 우리 집사님 2달 훈련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서 집사님 간증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 서집 옆에 계신 우리 서대 집사님은 순천에서 오셨어요. 33기를 이미 들으셨어요. 이분은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간증 들을게요. 기가 막힌 우리 집사님이 죄송하지만 이걸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일들이 잘 안 되니까 술을 드시게 된 거야. 그런데 재정관이 듣고 며칠 전 없어졌어, 집사님? 네. 재정관이 시작 언제 없어졌었죠? 3월 22일 날 그날부터. 아, 시작한 날부터? 네. 올 3월 달에 순천에서 했는데요. 첫날 강의 시작한 날 술이 팍 쏟아져 버린 거야. 술이 입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 강의를 더 온 거예요. 왜? 굳세게 믿음이 이제 강해져야 되니까. 그 술 끊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못 끊어요. 마약이 있어도 술은요, 중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단칼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이제 제 집사님, 또 이거 너무 많이 집도가 늦어지네. 그 집사님은, 세상에나.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분 6번 들으신 분, 6번. 우리 엄집사님이라고. 그분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청약주택을 한 28년 부은 게 있어요. 이게 몇 천만 원 됐죠. 근데 그걸 부은 것은 아파트라도 한번 사보려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재정관이 듣는 순간 음성으로 청약주택을 해야 해서 선별지로 보내라. 근데 해야 되는데 아내 권사님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내 권사님 반대를 한 거야. 안 했어.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아무래도 찝찝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1월 달에 자기가 다 해야 해갖고 선교지로 보내고, 먼저 빚을 다 갚고, 두 번째 선교지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내가 네 일을 다 해결했단다 그러시더래요,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는 선교지로 보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야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재물을 안 주시고 가만히 계시더래. 일만 해결했단다 보내주시더래. 근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네 일을 해결했단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작년 7월 달에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고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몇 억 소득이 생겼어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셔요. 특히 재정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왜?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니까. 그 2, 3천만 원 아까웠잖아요. 해지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수십 배의 재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 지금은 몇 억일 때는 지금 한 5, 6억 대인데 나중에 좀 지나보세요. 몇십억이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찬양이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이런 기적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처럼 논문을 부셔버리고 새 배짱을 꺾고 우리에게 재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가 재물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재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숨어있는 것, 논문과 새 배짱을 부셔버리고 재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재물이 열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오늘 좀 늦어지네요. 와. 자, 저는 훈련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2019년도에 써놓을게요. 2019년도 6월 15일 날 들어가서 8월 31일 날 수료를 했어요. 그죠? 이제 이때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2020년도 2월 달 이때예요. 자, 8월 30일 날부터 이제 졸업 수료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20일 날 이때 사건이 일어나요. 한 분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늘 내가 좋은 대표이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점심 같이 먹게 신논현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신논현. 강남역에서 조금 가면, 여기도 강남에서 쭉 직진 올라가면 신논현이죠. 신논현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점심을 먹고,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 식사를 대접해주고 식사를 먹고 이제 대표이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그 대표이사가 모 회사의 재단 이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만나서 그분이 하는 사업을 그 집사님이랑 같이 하거든요. 거기서 재물을 여는데, 다시 말하면 이 31일부터는 여기까지는 몇백만 원씩은 열려요. 이렇게 쪼매씩은. 큰 돈은 안 돌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 주시고 다 오늘까지 다 기록합니다. 어제까지 싹 기록했어요. 6월 15일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고 이걸요. 이 하늘 노트를요. 우리 박 집사님 안 했죠? 기록? 하다가 안 했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얼마큼 돈을 주는지 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날 배워요. 하늘 통장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배우죠? 오늘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다음 주 주일날까지가 최고 중요합니다. 3일이요. 3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 날도 중요하지만 3일까지 절대 빠지면 안 돼, 목사님. 풀로 한번 들어보세요, 풀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뭔 얘기하자고 그랬죠? 이렇게 재물을 주시는데 이때 2월 20일 날 이분을 만나요.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물을 여시는데요. 여기 써 있어요. 저는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여시는데요. 와, 기막혀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진짜 100배를 주는지 써봤다는 기록해봤더니 몇 배를 줬냐면은 137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데나 심으면 주는 게 아니야. 집사님 일단 배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에서 내는 거 있잖아요. 감사원금, 주정금 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100배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100배짜리를 심어야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매일 감사원금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해하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심으라는 것이 있어요. 100배를 준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4가지밖에 없어요, 4가지. 몇 가지요? 이것만 해야 이걸 심으면 여러분들 100배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원금이나 추수감사원금, 그 다음에 또 월정원금, 주일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100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100배짜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30배 후에 100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 것을
우리는 다 배워요. 여기다 다 적었죠. 그대로 저는. 하나님 얼마나 주시는지 이제 적어놨습니다. 2019년도 6월 15일 날, 6월 달에는 주신 것이 200만 원 주셨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647만 2천 원 주셨어요.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1월 달에 256만 원.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176만 9천 원밖에 안 줬어요. 여기 때는 몇백 대예요, 다. 그죠? 2월 20일 지나서 이제는 와, 오늘 진도가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네요. 네, 오늘 식사 좀 늦습니다. 괜찮죠, 집사님?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중문화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저희 목사님, 저희 스승 목사님도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목사님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11조 강의, 내일은 믿음, 이렇게 강의를 해요. 저는 이 순서대로 다 하잖아요. 그럼 이걸 순서대로 딱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재정학교에서 다니다가 제 강의 들어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는 30대 때 훈련 다 한 거예요. 방문판매에서 강의하면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어떤 기승전결을 설명해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공부를 한 거죠. 뭔 얘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면은 2월 20일에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딱 붙여요. 제가 그때 이때 당시 돈이 없잖아요. 훈련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한 분을 보내는데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회사가 조금 이렇게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인데 오 사장이 내 거 그분이 몇 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나이가 많아 58년생이에요. 이게 컴퓨터를 잘 못해요. 나한테 좀 맡겨, 나한테 좀 금융이니까 나한테 좀 맡기더라고요. 내 거 좀 관리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수고비로 비. 우리는 공짜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해주는 조건을 주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나는 나중에 내가 벌면 갚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갚아도 된대요. 내가 충분히 돈을 수익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종잣돈을 1,00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나도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월부터 이제 시작해 3월부터 이 대표이사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융회사니까 3월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이제 늘어나요. 자, 3월 시작했죠. 4월에 소득이 얼마예요? 407만. 5월 달은 이제 1,000대로 늘어나. 5월 달부터 1,000대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는 어때요? 몇백 대밖에 안 돼요. 버는 게. 근데 여기서도 저는 훈련을 꾸준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끝내면 바로 짐을 안 줍니다. 아셔야 돼. 여러분들 훈련 끝나고 바로 주잖아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훈련이 쉽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거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줘요. 하나님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줍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올라가요. 그리고 큰 것을 나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재원을 주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면 더 큰 걸 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젠 5월 달은 1,700, 6월 달은 얼마예요? 1억 200. 6월 달은 1억대로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달은 얼마죠? 6,900. 그 다음 8월 달은 4억 9,500. 예. 그 다음에 9월 달은 9,400. 10월 달은 2,400. 그 다음에 11월 달도 2,400. 12월 달도 2,500.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는 훈련 딱 시작하고는 얼마 안 됐어요. 200, 300, 400, 200밖에 안 됐지만 이 사람을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 점프를 시켜요. 다시 말하면 이 훈련을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더 크게. 다시 말하면 한 번에 큰 걸 안 준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걸 우리에게 주면은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훈련 중에 우리 이제 재정가에 제 강의 들으시는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웹 디자이너 이렇게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디자이너신데 아주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라 영어도 잘하시고요. 근데 이분이 훈련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웹 디자이너 하는데 회사에서 이 웹 디자인을 만들어 주려고 선불로 주고 준 돈이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훈련 중에 갑자기 8,000만 원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물어줘요. 이분이 뭐 어떻게 하냐? 8,000만 원 딱 누르니까 하나님이 내가 훈련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로 8,000만 원 주시네. 처음에 먼저 제 빚은 안 갚고요. 유럽 여행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명품백 사갖고 와요.
그리고 나머지 조금은 빚을 갚아요. 내가 필요한 유럽 여행 갔다 오고요. 명품백 사고요. 명품 옷 사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의 관리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주셨을 때 유럽 여행 가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뭐뭐뭐 하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다음 날에 배워야 돼요. 빚 갚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거기 나와요. 이렇게 큰 돈 한 번에 딱 주니까 누구를 위해서 쓴다? 나를 위해서 써버린다는 거죠. 탈락이에요, 탈락.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체전 강의를 들으러 오셨어요. 설명을 해드렸죠. 다시 말하면 내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물을 많이 보내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재물의 크기를 넓힌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재물 여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경의 제 목표가 뭐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적 재정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목적은 바로 돈을 다루는 삶.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제는 돈으로부터 구애받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이 재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재정.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다루게 안 된다는 말은 어떻게 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걸 알고 어떻게 안 심으면 돈이 없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거둠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돈을 다룬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쓰면 돈이 들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돈이 안 들어요. 없어지는 돈이 있고 30배, 60배, 100배로 대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재정이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을 다루는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들 자유해집니다. 왜? 우리가 왜 재물이 없어지고 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모아지냐면 재물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4일간의 강의를 통해서 이걸 알게 돼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돈을 다룰 줄 안다는 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은 돈이 끊이지가 않고 돈이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재물을 보내신다는 거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돈이 쌓이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싹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정 집사님이 그때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어요. 첫 번째 우리 집사님은 11조를 다 떼먹었거든요. 서서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봉헌물 당연히 다 떼먹었죠. 물론 일부는 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해야 되는데 다 떼먹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미 말라기 3장 11절에 메뚜기 떼를 보내요. 메뚜기 떼를 보내갖고 네가 벌어놓은 소산 싹 없애버립니다. 갈고 먹어요. 근데 뭐예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집사님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만 다룰 줄은 돈 다루는 방법만 알았다면 집사님은 지금처럼 3일 동안 통장에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런 집사님은 지금 그 위치가 최고 좋아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주님 집사님이 벌었던 그게 따따블로 더 벌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주시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과거에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하나님 주셔요. 왜? 이제는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돈을 들이부어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게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뭐 A라는 것을 내가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A라는 걸 한 10만 원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팔아래요. 하나님 팔아라는 마음을. 여러분들 안 덥죠? 나는 왜 덥죠? 그날 금요일 오후에 팔으래요. 그걸. 팔아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걸 안 팔았거든요.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을 팔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폭락. 수천만 원을 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밑에서 다시 또 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찬호 집사님, 우리 김찬호 집사님 6번 등급 돌파하신 분이에요. 지금 아랍 유학을 말레이시아 유학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저거 상담 안 해. 강의 듣지. 아직도 멀었어요. 상담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은 뭐 중요해?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내실 건데 상담해도 유학을 가야 결과가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누가 해? 하나님 하시잖아요. 어저께 내가 한마디 했어요. 어저께도 빠졌거든요. 잠실력을 얘기했죠. 집사님 돌파한 게 문제가 아니다. 더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6시, 7시에 상담해서 한 명 아랍 유학으로 유학을 보낸다 합시다. 그래 한 100만 원 벌었다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잠실력을 도시물을 섬기는 것을 하면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고 가장 기뻐하는 예배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역을 놓치십니까? 박태종 집사님 안 되죠. 또 알아들었어. 절대 안 빠진다 앞으로. 저러면 안 돼요. 사업이 더 잘 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해주는데 이걸 아셔야 되는데 물론 내가 이해를 해야 돌파를 했으니까 그래도 더 믿음이 단단해져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와요 여러분들. 뭔 얘기가 저렇게 열로 갔어요? 왜 저런 왜 빠졌어요? 예, 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알려요. 근데 저 친구가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걸 팔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한 20% 15% 빠진 거야. 물론 빠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니까 그건 100만 원까지 가거든요. 상관없어요. 빠져도. 근데 저는 위에서 팔았으니까 밑에서 사면은 수량을 늘리잖아요. 수량을 한 10,000개를 늘리겠더라고. 10,000개. 10,000개 막 4천만 원 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시니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도 똑같이 훈련을 통해 다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어요. 아까 그 집사님한테 그 집사님이 아까 그분 그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음성을 통해서 살아 또 살아 아니야 더 살아 더 살아 2번을 더 살아 하시더니 음성으로 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했어요? 청약주택을 해질해서 하나님 명령한 곳에 순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면 결과가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배우는 성경적 재정 원칙의 목적이 뭐라고요?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이 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어떻게 심어야 하나님의 100배로 주시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어떻게 심지 않으면 돈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재정 원칙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가 이 재정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나한테 기적을 행하실까요? 이렇게 또 아직도 생각이 좀 드나요? 좀 풀렸나요? 네. 열립니다. 누구나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재물을 다루는 원칙을 다 말씀하셨고 기록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배운 것을 그대로 훈련을 통해서 행함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차고 넘치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를 쓰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3과 바로 재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오늘 지금 우리 세 번째 3과가 뭡니까? 그럼요. 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많이 봉사 섬기고 있잖아요. 섬길 게 많잖아요. 그죠? 주차 사역이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아니면 꽃으로 섬기다든지 막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정이 열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거대 열심히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명령한 곳에 심었을 때, 좋은 땅에 심었을 때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헌금 오면 하나님 다 주시는 줄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 속에 명령한 곳이 있어요. 4군데밖에 없어요. 그 4군데만 심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로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과 재정 돌파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대가를 지불 없이는 안 돼요. 볼까요? 에베소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돌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315쪽입니다. 315쪽 315쪽 전 이번에도 한 달 이상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6년 5개월 동안 공부한 것, 또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것,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돌파하는데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빠지지 않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나만 놓칠 수가 있거든요. 놓치지 않고 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칠하셨습니까? 자, 우리 이현애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쉽습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죠. 맨 밑에 보면은 해석이 있어요. 해설 안에 가게 되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회를 사라. 바로 이겁니다. 자,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 뭐라고요? 기회를 사라. 여기서 사라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가를 지불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재정은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재정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재정은. 이해가십니까? 재정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심지 않으면 재정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값없이 준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준 천국을 갈 수 있는 소망을 준 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이 재물은 하나님의 명령한 곳에 심지 않으면 재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돈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 재물은 나중에 싹 없어집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을 우리가 재정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예, 근데 지금 여기 훈련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예.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을 가는 그 은혜는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내가 살리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바로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라라는 뜻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라. 성경에 4번 나와요. 이 대가를 지불하라가 에베소 5장 16절, 이사야 55장 1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골로새서 4장 5절 이렇게 성경에 4번이 나와 이 대가를 지불하라.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 말씀 뭐 들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라 오면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재물도 다, 은사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재물이 없어졌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결론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는 값없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대가 지불 안 해도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주로 믿으면, 시인하면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재정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 교회에서 많은 직책이 뭐예요? 뭘 섬기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했어요? 당분간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재정 돌파할 때 여기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돌파하면 다 하세요.
지금 여기 김찬호 집사님이 저랑 같이 양재성의 온누리교회를 다녀요. 근데 저 형제가 뭘 했냐면 우리 교회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그 주차 공사 있죠. 주차를 한 5, 6년 했어요. 5, 6년 했는데 자기 재정 쌍망에 있어. 사업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주차 공사를 해야 됐어요. 저 형제가. 걔밖에 없어요.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만난 거예요. 3년 전 4월 달에 만났어요. 그때 오륜교회에서 했어요. 오륜교회. 오륜교회 어디냐면 그 교육관 있죠? 교육관 빌려갖고 했어요. 그때 저 형제님 오신 거예요. 3년 전 4월 달에. 하고 2년 만에 돌파를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다 끝냈어요. 돌파를 끝냈는데 저분이 그랬어요. 저 집사님이 주차 공사를 놓지 않고 온 거야. 근데 자기 재물은 사업도 아무것도, 보험을 안 돼. 영업이 아무것도 안 돼.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걸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차 공사가 중요해요? 재정 말씀을 듣고 재정을 돌파하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 자기는 사역이 더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사역은 돌파한 후에 해도 돼요. 왜? 여러분들이 재물을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만문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그럼 열심히 하면 우리말로 사역을 열심히 하면 다른 일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성가대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해서도 재물이 싹 없어졌지.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과 재물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온 집사님. 아무리 교회에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때도 재물이 늘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재물은 점점점 없어져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막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하나 빼먹으면 하나님이 뭐 다른 것도 안 될 거,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꾸세요. 이제 생각을, 믿음을. 이제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재정 강의를 듣고, 제가 그때 이제 남성합창단, 오늘리교회에서 남성합창단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걸 내려놓을까 말까 막 근심이 돼갖고, 걱정이 돼갖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착각하고 있더라니까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재정 강의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이 배운 대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에서 여러분들 막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사역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 재정이 없어지면 안 되지. 재정이 더 불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 성경적 재정 원칙, 우리 성경적 재정 이 말씀에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결론 내면 뭘까요? 뭐 재정이 회복? 뭐 그것도 맞아요. 뭘까요?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조금 아시는 권사님 많이 유튜브로 들으셨잖아요. 어렵죠? 우리 강의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으로 함축되는 게 뭐냐면 재정 축복은 그 기본이고요. 그건 다 되고요. 뭘까요? 네? 믿음도 맞습니다. 좀 더 나가보세요. 네? 순종도 맞아요. 좀 더 나가보세요. 우리의 이 재정 원칙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걸 우리가 강의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당연히 다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주인 바꾸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혹시 조금 빚 있어요? 네. 담보대출이든 차대출이든 있죠? 우리 원 집사님은요?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만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7절에 그랬어요. 네가 빚졌느냐?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체주의 종이다. 만몬의 종이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27절에 네가 빚졌느냐? 너는 네가 잠자고 있는 침상까지 다 뺏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 재정강의 핵심이 그거예요. 한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라.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막 손가락을 내가 그랬던 제가 세상에 저는 사업할 때 카드 8개 갖고 있어요. 8개 갖고 돌려막기 했어요. 집도 다 담보대출, 차도 다 대출. 저는 완전히 만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아들아 너에게 내가 재물을 부을 텐데 그 재물을 가지고 빚 다 갚고 하나님만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원칙, 우리 재정 강의 원칙은 뭐다? 재물 주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다 회복이 되는 건 그 기본인데 뭐하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몬 죽여버려,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은 성경에 빚지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또 나와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 재물이 바로 아람어로 만몬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걸 몰라요. 그래서 99%가 대한민국의 99% 크리스찬들이 다 빚쟁이에요. 다 만몬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 있습니까? 만몬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전략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워. 내일 배우나요? 만몬?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바로 만몬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빚지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만 늦어보세요. 빚 갚으세요. 카드 값에 전화 옵니다. 언제까지 만몬으로부터 빚 톡촉을 받으며 살 것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한 주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재물을 보낼 터이니 따라하더라. 너는 그 돈으로 집에 고장난 냉장고 사지 말고 집에 고장난 소파 사지 말고 100부터 갚아라. 이게 말씀. 이거 배울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핵심은 한 주님입니다. 여러분. 한 주님만 섬기면요. 저는 핸드폰도 빚이 없어요. 다 일시불 다 갚아서 10원도 없어요. 빚 있으면 절대 빚 있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배울 거예요. 빚 갚기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저는 배우는 10만원만 생겨도 빚을 갚았어요. 빚 갚을 때 여러분들은 돌파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빚을 싹 청산하면 돌파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파가 뭐다? 빚을 다 청산하는 것. 재물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물까지 빚을 갚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최종 원칙의 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최종 원칙을 세우셨고 이 최종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음성, 모세에게 40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듯이 부르셨듯이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빚이 있으면 가려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빚이 있으면 막혀요.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빚 갚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적 재정 원칙의 결국 큰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한 주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예배서 5장 16절 말씀처럼 바로 이 재정 원칙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훈련 함께 하십니다. 하실 수 있죠, 집사님? 하실 수 있죠? 지금 다른 분들은 지금 훈련 다 하고 있어요. 권사님은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인권사님은 다 1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값없이 그냥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않은 그런 값없는 은혜만 받았지만 이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면서 그리고 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만져요. 그래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그거 나중에 좀 해도 된다. 지금 먼저 훈련받고 빚부터 갚고 와라. 그리고 나만 섬겨라. 내가 그 일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뭘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면 여러분 빨리 돌파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늦어져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강조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빨리 가요. 저는 처음 제 생각이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말씀을 무조건 아멘. 알았습니다. 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힘드니까. 여러분들 고시원이 그냥 고시원이 아니야. 이 집사님. 막 하루에 자면은요. 잠잘 때 이렇게 막 바퀴벌레가 막 얼굴 지나가요. 25만 원짜리 신설동에 있어요. 아니 30년, 40년 된 건물이라 막
벌레들이 막 바퀴벌레가 밑에다 그 바퀴벌레 잡는 것 좀 놓치 왔어요. 밑에다가도 그렇게 저녁에 돌아다녀요. 자다가 뭐가 지나가서 딱 잡고 불 켰더니 바퀴벌레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가게 만들더라고요. 왜? 그럼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 일을 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한번 찬양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연습을 해요. 어디서 연습해요? 고시원 옥상 올라가서 찬양을 연습하는 거예요. 밤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재정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그거와 재정은 다르다는 거죠. 재정은 전혀 달라요. 다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빨리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한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때는 모든 사역을 다 해도 돼요. 바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순위가 뭐다? 만물 거절해거라. 빚 갚고 와. 빚 갚고 빚 만물을 죽이고 와.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걸 모르고 막 교회 오늘도 우리 여기 오시려고 몇 분이 먼저 오늘 토요일날 주일날 성경 공부는 4시에 끝난대 속으로.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가르치는 그분도 만물 섬기고 있거든요. 왜 99%가 다 만물 섬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다 99%가 다 만물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뭔 말인지? 집사님? 물어보세요. 교회. 목사님 이제 옮기셨죠. 서울로. 교회에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빚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99%가 있어요. 만물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성경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목회자가요. 그리고 귀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 청산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꿈으로, 음성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섬기고 속으로 살면은 안 돼요. 다 차단됩니다. 또 교회가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도 들어오면 돈으로 보여요. 성도가. 이해 가십니까? 그게 다 만문화되어 있어요. 만문화가. 그래서 빚 없는 교회, 빚 없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체가 빚이 없어야 됩니다. 빚이. 목사님 빚이 있으면 다 만문의 종이다 쫓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우리 제 스승님이신 목사님이 이제 재정관리를 하는데 부산에서 오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 모이고 300명을 놓고 강의를 했거든요. 눈 감고 손 들으세요. 빚 없는 사람. 집사님 몇 명이나, 800명에서 몇 명이나 손 들었겠어요? 그렇죠. 손 다 들더라는 거예요. 빚 있는 사람이. 목회자 다, 장로님도 다 손을 다 들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저 공주자매님. 목사님도 몰라요. 빚이 있는 것이. 빚이 있으면 만분의 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제도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문화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그 광야 12년 6개월 동안요. 병을 안 줬어요. 병. 내가 왜 하나님께서 병을 안 준다 생각해 봤더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좀 했잖아요.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지만 어쨌든 교회 가서 열심히 오고 막 전도도 많이 오고 막 교회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안 준 것 같아요. 저는 병까지 있으면 전 자살했을 것 같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하루아침에 강남 살다가 쫄딱 망해가 빚도 없어갖고 돌아다녀보세요. 비참해요, 비참해, 인생이. 나이는 막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빚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때 당 교회 안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저는 작은 교회 가면은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를 6군데를 다녔어요. 작은 교회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게 찬양 쪽으로 다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찬양이잖아요. 인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죠? 성가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다 하거든요. 1인 3역을.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가면 목사님 못 가게 해요. 근데 저는 2년만 섬기면 반드시 온누리교회 옵니다. 큰 교회도 또 온누리교회에서도 재충전하고 또 작은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재정이 보다 파탄 난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재정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저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재정 원칙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재정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배운대로 우리가 재정 원칙을 살면 금방 열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훈련한 지 몇 달 만에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시는데, 재물을, 기가 막히게 만지면 다 금이 돼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1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가난한 자를 섬기면, 네가 하는 일에 범사에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다. 그게 성경에 5번 나와요. 신명기에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원칙을 모르면 이 재물을 통과할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훈련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어려워요. 그죠? 혼자 하면 못해. 이 집사님, 이현대 집사님 혼자 못해요. 하다가 열을 하다가 못해요. 근데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요. 함께. 여러분 지금 단톡으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 단톡을 오늘부터 딱 3개월. 끝나는 날이 10월 1일, 11월 1일 날 끝나죠. 딱 3개월간 같이 합니다. 11, 12, 1월 말까지 같이 해요. 1월 말에 끝나면 또 잠실력 섬기는 또 훈련팀이 또 있어요. 잠실력으로. 그럼 더 훈련하고 싶어요. 그럼 잠실력 섬기는 훈련하는 팀 또 있어요. 거기를 또 돌아설 수 있어요. 이게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돌파할 때까지 완벽하게.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하다가 바쁘면 훈련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함께는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다시 한번 재정을 다시 한번 열려면 여러분들은 바로 기회를 사야 된다. 그 기회가 바로 대가를 지불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대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잘 알아요. 대가는 뭐냐면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훈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많으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걸 내가 포기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잠깐 내려놓고 이 훈련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귀한 시간대를 내놓고 훈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훈련을 할 때 저는 이제 신설동에 살았기 때문에 종로를 자주 나갔어요. 종로를 자주 나가서 일주일에 돈만 생기면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제 그 4가지 심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내일 배우죠. 이제 심는 걸 미리 한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난한 자 섬기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하고 저는 돈만 생기면 종로 가면 노숙인 분들이 많아요. 하고 노숙인 분을 돈만 생기면 가서 도시락하고 물하고 바나나를 사서 이렇게 섬겼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귀중한 시간을 할애를 해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그건 대가가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가 꼭 만드는 걸 그것을 섬길 때, 하나님 일을 했을 때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조금? 이게 바로 대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원집사님이 백화점에 가니까 겨울에 입을 메이크코트가 있어요. 근데 메이크코트 사려고 하니까 1,0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700만 원을 어떻게 돈을 벌어갖고 1,000만 원 맞추죠. 갖고 사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내가 700만 원 뭐예요? 내가 또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뭐야? 내가 없는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여기 훈련을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종로를 일주일에 1번, 2번, 3번 아무 때나 돈만 생기면 나가요. 가서 노숙인분들한테 음식으로 섬기고, 때로는 돈도 10,000원씩, 봉투를 10,000원짜리 만들어요. 섬기고. 그게 100배짜리니까. 집사님 한 가지 말씀드린 100배짜리 하나가 뭐냐면, 좋은 땅에 심는 하나가 뭐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100배라는 거. 나중에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그걸 매일 가서 매주 시간만 날 때 가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은행에다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배를 주나 안 주나 나는 해봤죠. 왜?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차고 넘치게 주는지 안 주는지 실험해보라고. 실험해보라고 말씀은 성경에 그 딱 단어 하나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저도 실험해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통장을 만든 거예요, 이걸.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다 적고 있어요. 어제 거도 적었어요, 어제 거. 왜? 100배로 주나 안 주나 해봐요, 실험을. 이해가십니까? 실험을 해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대가를 지불한다는 뭐냐면, 내가 가장 귀한 시간대를 내놓고, 이것을 내놓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여기 훈련에 집중하는 것. 이 훈련을, 그걸 포기하고 이 훈련의 귀중함을 느끼고 훈련하는 것, 이것을 바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정 원칙,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값진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이 열립니다. 그 열리는 건 아까 이사야 45장 2절 3절에 있죠. 논문을 부셔버리고 쇠끝장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통장이 영원이지만 그 영원이 나중에는 몇 억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 영혼인데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그 대가 지불, 집사님 벌써 좋은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재물이 주는 거 아닙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오 집사님은 이제 다른 분 이제 재정관 듣다가 이제 제 강의를 어떻게 욕했다는 거 유튜브로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들어보니까 너무 쉽죠. 그래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집사님 말할 수 없는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번 달에 직장 열려가지고 벌써 지금 직장 들어갔어요. 하나하나씩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재정 원칙은 공짜가 없다 이거예요, 집사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집사님, 온 집사님, 우리 형제님, 이영주 자매님, 박태훈 집사님, 이제 같이 갑시다. 잠시 시작해야 됩니다. 집사님 2살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다 알잖아요, 권사님. 요즘에 안 나와. 열심히 하시다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다가 안 하잖아요. 옛날에 또 갑니다.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왜? 너는 오간사를 통해서 이 재정 말씀을 배웠는데 안 하냐? 옛날로 또 갑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맞다. 다시 내가 힘을 내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깨달으면 돼요. 다윗처럼 빨리 깨닫고 오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가다가 훈련을 중간에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깝죠. 다시 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또 35기 오신 거예요. 그 용기가 대단한 거죠. 왜?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 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예, 창세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한 사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에 창세기 23장 9절.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께서 첫 번째로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3장 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막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대가 나왔네요. 대가. 예, 대가는 뭐예요? 예, 바로 공짜로 가져가지 아니하냐고 대가를 지불한, 최초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하신다. 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막벨라 굴을 아내의 사라를 장사를 해서 매장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그냥 줄 수 있었어요. 그냥 가져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삽니다. 그게 몇 장이 나오냐면은 그 옆에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거 뭐예요? 내가 그 밭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쓰세요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그냥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게 뭡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훈련을 통하면서 어떤 일이냐면 공짜로 돈이 올 때가 있어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지불한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창원 집사님, 김창원 집사님인데 저분도 훈련을 6번 들 때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6번 어디 따라다녀요. 인천서도 따라다니고 춘천을때도 따라다니고 다 따라들었어요. 저분이요. 왜 가격표니까. 춘천 갈 때로 제 차로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저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분이 보험을 하셨거든요. 유학하기 전에. 보험을 하는데 그 보험할 때 그 주차장을 쓰라고 주차장을 월
주차료가 30만 원이래요. 근데 소장이 30만 원을 대준 거예요. 주차를 하라고 영업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때 이 김 집사님은 지금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차 팔라고 빚 갚아야죠.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빚 갚으려고. 근데 주차장을 쓰라고 주차장비를 30만 원 대주는 거예요. 30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 그 옛날 같으면 받았죠. 모르니까 뭐 내가 차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있다고 하고 그냥 봐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재정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차 안 갖고 다니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 같으면 받았죠. 급한데 돈 써야지. 근데 이걸 재정관이 듣고 이거 받으면 안 돼, 이거는요. 그 자기가 차를 팔았기 때문에 차를 안 갖고 다니는데 주차를 안 하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소장이 돈을 넣어준 거예요. 30만 원을 한 달 주차료를. 나 전화가 왔어. 간사님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지금 차 없는 거 하나님 알고 있잖아. 빨리 보내. 알았습니다. 30을 다시 보냈어. 근데 그분이 뭐래? 알았어, 용돈 쓰세요. 다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분은 알아들은 거야, 빨리.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물어봐야지, 저한테. 뭐 알려주면 따라선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있어도 얘기할 거예요. 저번에 얘기를 벌써 많다니까. 나보다 5살 어려요. 73년생이에요. 근데 천원 집사님이 뭐가 잘해? 순종을 잘해요. 자기가 실속을 빨리 인정을 한다니까. 어저께도 그랬다니까. 어저께! 금요일날 잠시적으로 섬기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인데 그걸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7시에 상담이 있었대. 그거 그 다음날 미뤄도 됩니다. 그럼 그날 찬호 집사님이 상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아라역을 통해서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움직이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 저녁에 상담을 안 한 것만 못하네. 알아들었어. 알았습니다. 가자. 절대 안 할게요. 6번 들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번 들으면 못 알아봐요. 못 알아. 한 번 들으신 분 중에 한 분 중에 한 분을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위에 가까이 사는 분. 아니 우리 자매님. 주일날 4시에 성경 공부가 끝난대요. 속으로. 그 성경 공부가 중요해요? 지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걸 돌파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응? 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 4시에 끝난대. 속으로. 그렇게 내가 얘기했거든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감을. 한 번 들어서는 몰라요, 유자매님. 물론 유튜브로 공부를 하더라도 한 번 들어서는 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래서 로마서가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회비 받아? 안 받잖아요. 10원도 안 받잖아요. 내가 내 사비로, 내가 이거 강의 4일 하려면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내 돈으로 제가 하나님 주신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등록금도 안 받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늦는 거예요. 알긴 안 늦어요. 한 번 들어갔고는. 우리 목사님 지금 3번째인데, 목사님도 중간에 한 번씩 교회 사역 때문에 한 번씩 빠졌다니까, 중간에 막 늦게 오고. 그러면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지지를. 지금 다 이어지잖아요. 첫 시간부터 싹 이어져서 말씀을 하거든요. 이걸 안 빠지고 들어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행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완벽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6년 훈련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6년 하니까 이제 6년 6개월 5개월째죠. 6년 딱 되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구나. 생각해봐요. 어떻게 금요일날 그 시간에 그걸 팔 수가 있을까요? 팔 수가 없어요. 남들서 한 명도 팔 사람이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날 하나님이 팔아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밑에 또 사야죠. 어차피 그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그런 건 안 되죠. 나중에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알려줄 거예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와요. 저는 다시 밑에서 또 사면 이만큼 재물이. 그 다 재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와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아까 에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작은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다 보여준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정 훈련은 공짜가 없어요. 영주자매님 오늘 잘 오셨어요.
그 이 타이밍에 또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 광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가 있을 때마다 들어야 돼 와서요. 이거 제가 듣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니까. 강의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그 제 돌파 단축 기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그 주시는 크고 작은 의미의 비밀을 여러분들로 다 주신다니까. 나중에는 저에게 안 주고 그 집사님한테 갔다니까. 그 집사님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2,800만 원을 그 청약저축 해약해 갖고 선교지를 보냈거든요. 먼저 1순위가 BC에 1,000만 원 갖고 1,500만 원 보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그분이 순종하니까 그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알려준 거죠. 간사님 1월 1일 날 전화 왔어요. 간사님 제가 맛있는 저녁 살게요. 그리고 점심 살게요. 맛있는 저녁 점심을 샀대요. 속으로 저분이 순종 안 한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때 안 했으니까. 맛있는 걸 산다는 것은 이분이 뭔가를 한 거잖아요. 순종을. 저는 빨리 했죠. 집사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건 집사님 뭔가를 하신 것 같으네요. 뭐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서 청약조사 해약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선교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준 걸로 큰 제가 8월 달에 11조가 400, 한 3, 4, 40만 원이가 돼요. 400, 아니 500, 그리고 저거 있으니까요. 8월 달에 11조와 봉헌물 드린 게 550만 원이가 드렸어요. 8월 달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살짝 놓으면 안 되겠죠? 집사님? 박 집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은 절대 공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한 만큼 다 이루어집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런 강의 어디 가도 못 들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알려주신 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스승님이 우리 그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재정 강의 잘 안 해요. 이제 요즘은 주일날 설교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다 받은 거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친 게 25년 넘었더라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가르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5년, 6년, 5개월 전에 알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신 거죠. 네. 자, 아브라함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십시오. 창세기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길 바로 사라져. 예,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내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헤브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사라를 넣는 거죠. 그래서 사라, 나중에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로 이제 많이 묻히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돈을 안 주고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장사지를 헤브론에 있는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거저 먹을 수 있었지만, 거저 가져올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짜로 돈 두르는 거 절대로 받지 마세요. 예,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만 떳떳하고 정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가를 지불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도 우리가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 중에서 또 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24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사무엘 하 24장 23절 507쪽입니다. 구약 507쪽 구약 507쪽입니다. 구약 507쪽 사무엘 하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로 507쪽 구약 507쪽입니다. 됐습니까? 507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3, 24, 25절입니다. 507쪽. 507쪽. 네, 찾았습니다.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쉽게 써 살이라 나왔죠. 살이라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을 타당마당과 소를 사고 다시 한번 정말요. 자, 살이라 값 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다시 말하면 공짜로 와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왕인데 거기 와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 땅 주인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떳떳하게 값을 주고 사고서나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아까 다윗도 아니 아까 아브라함도 봤지만 지금 다윗도 정당하게 하나님 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냥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사, 구원의 은혜만 있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특히 이 재정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재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재정 강의를 마치고 2, 3개월 만에 훈련해갖고 이게 다 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2, 3개월 만에 다 해결돼 버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훈련 쉽네. 뭐 대가 지불할 거 뭐 있어 그만해도 돼. 이런 생각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은 지금 이 훈련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6년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6년 딱 해보니까 제가 6월달에 알았어요. 6월 딱 되니까 제가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올 2월달에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몇 번 했다니까요. 제가 또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할 때마다 다 손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2월달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돈을 한 1억을 손해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돈을 저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돈을 까먹어 보니까 맞다. 이제 작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두 번째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아내를 파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몇 번 그걸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겠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착각이더라.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위배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마지막 손실 보면서 돈을 까먹어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순금이 100%잖아요. 그죠? 은은 18%잖아요. 6%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순물이. 그죠? 순금이 몇 프로? 24%가 순금이 100%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도 조금씩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해보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년 딱 지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진짜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결과 보니까 안 좋게 되더라는 거죠.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저도 돈을 한 1억 정도를 손해를 보면서 손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네. 지금 얘기했는데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만큼 어떤 것과도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인데 왜 네가 그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이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순도 24K,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거듭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이현대 집사님? 많이 들어봤나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드리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시간 했거든요. 한 집사님이 이걸 기도를 한 거야.
이분이 어떻게 기도인지 주님 오간사님이 받았던 그 성서원과 글씨 큰 글씨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분에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3개월 만에 왔어요. 다른 친구가 성경책을 보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일단 그래 나 성경책 필요해 보내주세요. 근데 왔을 때 만약에 성서원이 아니면 자기는 안 받으려고 다시 돌려. 근데 성서원 글씨 큰 글씨가 온 거야. 집사님처럼 똑같은 저게. 이분이 놀랐어요. 나중에 훈련 끝날 때 3개월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단톡으로. 그리고 받았어요. 성경책. 그러면서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자, 지금 말하는 사무엘상 24장은 바로 그 다윗이 범을 했죠. 죄를 졌잖아요. 그죠? 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면서 바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라우나가 갖고 있는 그 땅을, 그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비쳤더라.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모리아산이 솔로몬 성전 뒤에 있거든요. 모리아산이 그 솔로몬 성전에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해발 한 700m 정도 되거든요. 조금 언덕 정도 좀 높아요. 근데 거기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도 모리아산이고요. 그 모리아산에서 지금 다윗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는데도 모리아산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을 때도 모리아산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그 유적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감람산도 다 가봤는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가서 실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윗도 왕의 신분으로서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든지 뭐예요? 정당하게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재정 원칙을 정확히 하나님께 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동 안 하고 주님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마세요. 안 준비된 하나님께서요. 잘하셔야 돼. 죄송인데 아무것도 행함을 없고 대가를 지불하냐고 주님 나 돈 좀 주세요. 이거 오면 안 돼요. 이건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대가를 정확히 지불하고 아라우나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도 정당한 대가를 재정 훈련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재물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훈련한 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영주자매님, 이 말씀을 듣고 외워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저 유튜브로 타고 밤에 새벽에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냥 잠잘 때, 아침에 밥 만들 때 그냥 위에 꽂고 듣는 거 외우는 거예요. 오늘 들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유튜브를 올려놓으니까 유튜브 계속 듣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저는 달달달 외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간증까지 다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것이 돼버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뭐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정을 원칙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유튜브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 조건이 다 알려줄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러니까 여러분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정은 거저 안 된다는 거죠. 거저 안 돼요. 훈련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훈련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집사님은 하나님이 세게 그냥 첫 시간에 그냥 술을 단칼에 끊겨버리잖아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거는 평생 할 수 없는 일인데 한 번에 하나님 끊어버리잖아요. 한 번에 한 기회에. 이런 일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이 기적들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기적들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가를 지불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절대 공짜는 없다. 우리 세상적인 말도 공짜는 없다 말씀하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특히 재정은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재물을 여신다는 걸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우게 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래요. 회개장구를 기입한대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지 안 하는지 회개장구를 기입해가지고 천군천사를 통해서 다 기부를 해요.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거기가 통과가 되면 아까 저에게 이렇게 재물 하나님이 부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없이 절대로 재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셋째 3과 재정 돌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라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점심시간 갖고 점심시간이 지금 40분이니까요. 1시 반까지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지금 맛있는 음식이 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